욥기 1장 6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잠언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잠언은 지혜 따로, 경건 따로, 하나님 복 따로 이렇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지혜 따로, 경건 따로, 복 따로가 아니다. 지혜자는 경건한 자이고 하나님께 당연히 복을 받는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딱 이에 부합하는 인물이 바로 욥기의 욥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욥이 지혜자이고 경건한 자이고 그리고 욥이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 원칙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바로 그런 인물이다라고 잠언과 욥기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여기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 거 맞아?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모두 복을 받던가요? 시험을 보면 다 합격하고 원하는 학교에 척척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에 척척 들어가고 승진할 때 승진 탁탁하고 그리고 돈도 잘 벌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건강하고 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복의 모습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이런 복들을 받던가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를 경험적으로 봅니다. 성실한 사람보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약사 빠른 사람이 더 대우받고 또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보다 사람 면을 대고 줄을 대가지고 백 써가지고 사업을 잘 이끄는 사람이 오히려 더 능력 있다고 평가되고 또 떵떵거리고 살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뜻을 쫓아 선교지에 갔는데 갑자기 큰 병을 앓기도 하고 또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 모두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언이 지혜자는 경건한 자이고 복받는 자다. 그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이렇게 인과응보에 대해서 주장한다면 욥기는 거기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말 그래? 정말 그런 거 맞아? 아니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데 또 서양 격언에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는데 정말 그런 거야? 라고 지혜자는 경건한 자이고 복받는 자라는 잠언의 그 원칙에 대해서 욥기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 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오늘 본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1장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의 천상회의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천상회의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뭐 사탄과 천사들과 함께 회의를 해서 뭐 의사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해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그 시대의 왕처럼, 그리고 천사나 사탄들을 왕의 신하들처럼, 그래서 왕에게 보고하는 신하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왕이 어전회의를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의 1차적인 독자, 그 시대의 독자들에게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그 다음 절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뭐라고 평가해요? 내 종 욥, 내 종 욥, 내 종 아브라함, 내 종 야곱, 내 종 모세,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욥을 내 종 욥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욥은 아마도 에서 계열의 사람일 것이다, 에돔 지역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욥은 정통 유대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지혜자였고 경건자였고 하나님과 사랑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욥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이유 없이 경외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지요 라고 사탄이 욥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9절부터 11절이에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이 그동안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가지고 항상 보호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요. 만약 하나님이 그 보호의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주신 복을 거두신다면 욥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거고요,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라고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던 손길을 거두시고 욥에게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천상회의, 어전회의에 우리가 보고 있었다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안 돼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동안 욥의 경건을 쭉 보셨고 욥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사탄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 욥을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욥에게 고난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에게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이자 지혜자여 경건자인 욥을 보호하시던 그 손길을 거두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악한 자에겐 벌을 주셔야 되고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높여주셔야 되고, 이게 공의 아니에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거예요. 선한 자에게는 선을 행하시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하는 바 아니에요? 그런데 욥과 같이 선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받은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 그것도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 주신다? 우리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만 이해할 수 없나요? 우리의 눈높이는요, 우리의 생각에는요, 하나님은 딱 잠언의 하나님,
잠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잠언? 인과 응보의 하나님. 선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선한 자에겐 선을 베풀어야 되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셔야 되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수박하면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세요? 수박. 수박 둥그렇게 생겼고 초록색에 검은색 줄무늬가 있고 탁 칼로 탁 쳐가지고 반을 탁 자르면 빨갛게 익은 속살이 있어가지고 여름에 시원하게 먹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근데 네모난 수박 들어보셨어요? 네모난 수박? 에이, 네모난 수박 그런 게 어딨어요. 있는 것 같은데. 네, 있어요. 네모난 수박 있어요. 이게 뭐 유전적으로 뭐 조작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수박이에요. 근데 꽃이 피면 조그만 열매가 생기면 거기에다가 네모난 틀을 딱 놓는 거예요. 그럼 그 수박이 점점 자라잖아요? 근데 처음엔 둥그렇게 자라다가 이 네모난 틀에 갇혀가지고 네모난 수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수박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들어진 수박이 네모난 수박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네모난 수박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네모난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이 만약에 일하시는 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예상대로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아는데 뭐.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건데 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벗어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기는 이렇게 잠언에 대해서 삐딱하게 반론을 제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분인가요? 예측 불가능한 분인가요? 또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측 불가능하게 항상 이상하게 행동하신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또 신뢰할 수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분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욥기에도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요.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2장 6절에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셨다고 하나님이 손 놓고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로서 일하시고 계시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능히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시지만 그 결과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욥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욥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시고 욥이 어떤 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알고 계세요. 욥기 1장 21절 보시면 첫 번째 시험을 당한 후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당했을 때도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여전히 인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시험을 당한 이후에도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결국은 끝내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승리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분이 아닙니다. 때론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게 하세요. 예기치 않은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고난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두 가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끝내 승리할 것이라는 것. 두 가지 잊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하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시험 중에도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